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간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증들이 명쾌하게 또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내가 보낸 질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초랭이를 맡은 고등부 유현주 선수입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온 유현주 선수입니다. 네, 저는요 노란 옷을 입은 이면석 전도사입니다. 사실 노랭이 초랭이 하자 그랬는데 제가 좀 촌스러워가지고 하기 싫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깜짝. 자, 들어오실 때 초랭이 주보가 있었고 노랭이 주보가 있었는데 자기가 초랭이 주보를 잡았다. 한번 들어주세요. 자, 초랭이를 선택한 사람. 좋습니다. 자, 노랭이. 노랭이. 여러분들의 마음 잘 알겠고요. 자, 우리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단이 여기서 우리 또 중고등부 연합으로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힘이 많이 됩니다. 네, 저도요 유전사님이랑 함께 하니까요 참으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각설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바로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하나씩 뽑아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전사님께서 먼저 하나 뽑아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여러분들이 보낸 질문을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직접 우리가 읽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줬는데, 자, 일하면 우리 이면석 전사님이 일을 그렇게 잘하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일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우리 일 잘하는 이면석 전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이미지인가 봅니다. 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그 일들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3가지요?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선포를 살펴보면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이 죄와 그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이 직접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함께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들 모두가 긴장하지 마세요.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알잘딱깔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잘 정리가 됐습니다. 질문해준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번에는 이면석 전사님께서 한번 좋은 질문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뽑겠습니다. 근데 그 알잘딱깔센? 맞나요? 네. 전사님이 트렌드를 좀 잘 아시나 봅니다. 저는 모르는 말이어가지고.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좀 뽑혀야 할 그런 질문이 딱 나온 것 같아요. 무엇이죠? 네, 전사님, 그 사순절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대부분 알고 계신가요? 자,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또 깔끔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절은 이제 절기라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들을 제외한
40일간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상징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깔이냐면요, 여러분들 테이블보로 깔려있는 색깔입니다. 무슨 색이죠? 보라색! 맞습니다.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보라색은 교회 전통에서 참회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참회가 무엇인가요? 참회 아니고 참회.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교회 전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전사님의 또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지난 오랫동안 올해의 이 사순절이 지나오면서 또 회개도 되고 우리 다음 년도 사순절에는 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묵상을 더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근데 전사님,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하시죠. 네, 저는 대본에 있는 거 질문해야 돼요? 예. 네. 사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면요, 이 중세시대 사순절을 바라보면, 네. 그때는 그 할렐루야라는 말을 못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당시 중세시대는 사순절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할렐루야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나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인데, 사순절 기간은 고난의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쁘게 찬양하지 않고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금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과거에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 금식이요? 저는 다 못 먹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순절의 의미랑 우리가 어떤 생각과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유전사님께서 또 다음 질문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 자, 이번에는 여기가 느낌이 좋아서 자, 뽑았습니다. 자, 제가 다음 질문 바로 읽어드릴게요. 아, 이상한 만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다음 질문은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해 주시겠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형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원래는요, 이 사형 틀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사형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그 사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그 십자가 사형 틀이었는데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원이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불현듯 제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네요. 자, 제 머릿속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갑자기요? 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 알고 계시죠? 멀리 역시 우리 홀리하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성경을 또 빠삭하게 알고 계셔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홀리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군요. 네. 우리 유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순히 사형 틀이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일뿐만 아니라 화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뜻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전우아님께서 이번에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 좀 사순절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일지. 네, 이번에는 사실 조금 다른 주제가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뭔 상관인가 뭐 이런 거죠. 네. 자, 이번에 부활에 대한 이 질문, 우리 준 친구가 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부활절은 말이죠. 부활절은요, 말 뜻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좀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펴져가지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자, 부활절의 계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 싫어가지고 네. 제가 뺏어가신 것 같은데 순서가 꼬여서 그랬어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요, 이 부활절마다 이 달걀을 주고 받으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이제 2부 순서로 또 계란을 가지고 뭘 한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주로 이 부활절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계란 먹는 날, 계란 먹는 날. 네, 그런 이미지가 또 떠오르기도 하죠. 이 부활절에 이 달걀을 나누는 것은요,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 기원이 사실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시나요?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요. 좋아요. 펄만 들리는 것 같은데. 이스터입니다. 네, 이스터인데요. 이 말의 사실 기원은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기리는 그 풍습이 바로 이 달걀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풍습과 기독교가 함께 만나게 되어서 우리도 이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설이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 징병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자신을 돌봐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달걀에다가 이 형형색색으로 색을 잘 칠해서 나누어졌다는 그런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가설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가지 썰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에 그 십자가를 함께 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직업이 달걀 장수였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도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팔아야 할 달걀들이 무지개 빛깔로 변해 있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되었다라는 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보통 부활절하면 병아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아리를 왜 생각하냐? 바로 달걀의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풍습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좀 다양한 설들을 좀 많이 나누었잖아요. 총 4가지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가설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달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음 질문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역사 얘기 나왔네요.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속한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한 종교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존경하던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 그 모든 제자들은 소망을 잃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뀌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면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제자들이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기독교가 사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토대로 한 종교라는 것은요, 사실 이 다른 종교와는 또 차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기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수세기를 거쳐서 온 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한 복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사님,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슬슬 지루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질문, 네. 우리 유전사님께서 네.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 제가 뽑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가요? 기가 막힌 질문을 줬습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굉장히 따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게 연락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답을 좀 주세요. 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서로 우열을 가릴 것이 없이 둘 다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더 명확히 이야기를 하면요, 이 죽음과 부활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저와 이 유전도사님처럼 말이죠. 언제부터요? 실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 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새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모두가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둘 중에 하나만 믿어서도 안 되고 둘 다 똑같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반복되는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매주 우리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능하시면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관련된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남았으면 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유한진 시인의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인데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 시가 선물로 남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기적의 동굴 앞에서 자신이 풀포기와 같은 모습이라도 다시 살아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라붙은 풀포기 같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또 그 뒤에 숨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기쁨의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모든 영광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